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여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사도들과 함께 결정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선언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문제, 특별히 이방인의 할례의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고,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은 다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와 실라도 같이 함께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결정한 내용들을 편지에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이 혼란스러웠던 문제, 논쟁이 됐던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또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하는, 혹은 어지럽게 하는, 혹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때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리를 할 때 보면,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이라는 한 장을 읽었지만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논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정리되는 기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정리할 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각자의 경험이나 생각에 의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내 의견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따라서 이 사안의 문제들을 정리하고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결정을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이 이방인의 할례의 문제, 특별히 이 문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결정하고 유다와 실라를 파송하는 일도 함께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15장 2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할 때 그 과정이거든요. 25절 26절로 성경에는 묶여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를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장일치라는 것은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그 일을 하기에 모두가 찬성을 했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근데 만장일치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됐다. 여러분, 교회가 힘써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하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이 깨어지면 결국에는 시험에 들든지 아니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다만 이 하나됨의 모습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었거든요.
각자의 주장에서 어떤 하나의 주장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는 어떤 논쟁을 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투게 될 때 각자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각자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럼 하나 된다는 것은 내 주장이 관철이 돼서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게 하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럼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장 혹은 나로 표현되는 그것이 죽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주장을 버리는 것이 하나됨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경우에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주장을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중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게 옳은 게 아니었구나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내가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혹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옳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할 때 그것이 이익이 되니까 옳다라고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할 때 진짜 이것이 내가 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해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진짜 나는 이것을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일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려면 기도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그저 머리 안에서 사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만약 주님도 그렇다. 네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주장해도 돼요. 정말 목숨 걸고 주장해도 돼요. 그러나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자기 주장일 뿐인 겁니다. 내려놓아야 할 자기 주장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건데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16장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주님의 일에 대해서 항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던 이유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자기 주장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는 이게 왜 옳은지 틀린지 판단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 주장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 때로는 이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항변할 때 예수님도 참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그렇죠? 막 예수님도 붙잡고 항변할 정도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다와 실라를 더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 봐야 되거든요. 왜 더 파송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만장일치로 이들을 파송하기로 했는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문제가 이방인의 할례 문제였거든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유다와 실라를 파송하는 그 과정 가운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었고 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헬라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어느 한쪽 편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출신이 어떤 출신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는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메시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전달이 돼요. 아무 말을 안 해도 그냥 보여지는 행동으로도 무슨 의미인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때로는 행동이 아니어도 그 일에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를 통해서도 메시지는 전달됩니다.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어려워요. 사람이 세워지는 걸 통해서도 메시지가 전달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 선언을 통해서 구원의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달하지만 다시 세우고 파송하는 두 사람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다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 문제를 경험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린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말씀을 가르칠 때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결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안디옥 교회가 그 이후에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거든요. 14장을 보면서 우리가 14장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5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보내면서 물론 이제 바나바와 다투고 따로 가게 되는 사건이 있지만 이제 바울과 실라를 파송하지만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교회가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다시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장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교회가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